2024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12월은 다른 달보다는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고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12월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새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인류의 끝과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죄와 어둠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죄의 어두운 과거를 해결하지 않고 새해를 맞는 것은 고장난 자동차의 도색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12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참된 소망과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면서 12월에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약속이 예정되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고, 두 번째 15일에는 사랑의 약속이 선포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22일에는 약속이 사랑으로 오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29일에는 약속을 인내로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첫 주부터 24일까지 교회는 대강절이라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 4주 전에 주일부터 성탄절 전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대강절이라 하는 말은 한문으로 기다릴 대, 내릴 강, 그래서 내려옴을 기다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돌의 출현이라는 의미의 어드벤트에 더를 붙여서 더 어드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뜻의 교회의 절기입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음식점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약을 하지 아니하면 식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려 했지만 거기도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 하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은 기다린 보람을 느끼게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하러 가서 원하는 음식이 아닌 원하지 않는 것을 먹고 오니 시간과 돈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지인을 대접하기 위해 식당에 갔는데 그날이 마침 휴일이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미리 예약해야 하는 장소에 가서는 예약을 해야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것과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야 실수하지 않고 지인을 대접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미리 장소를 예약하고 귀하게 대접한다면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대우받고 있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의문점을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총을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결 이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은혜가 앞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허겁지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쉽게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건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재일수록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여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예언하여 전합니다. 그 시작이 종교개혁 시리즈 설교에서도 거듭 전해드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고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복음 또한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복음을 잘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고 은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고 은혜 언약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하셨는가? 그 결과로 저주를 받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만이 아니라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대할 때마다 왜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이고 은혜 언약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며 은혜 언약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저주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뱀에게 저주였지만
인류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만이 아닌 복음을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사건과, 다른 하나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사건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뱀에게는 저주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뱀의 머리에서 나온 모든 거짓된 역사는 폐할 것이고, 거짓된 역사가 낳은 파멸과 죽음 그리고 저주는 회복과 구원 그리고 부활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가 뱀의 후손들에게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꿈치는요, 발의 가장 아래에 있는 부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까지 이르고 맨 마지막에 구원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족보의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뱀의 후손들이 물어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런 짓을 주도했겠습니까? 뱀의 후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그들을 가르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는 말은 뱀들아, 이 뱀의 후손들이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는 비록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죄가 그 은혜로 덮이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립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입은 치마 대신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 옷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구적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최초로 무화과 나무 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잎 하면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주님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대할 때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을 하셨는지 의아하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는 잎만 있지 열매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기에 예수님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힐 수 없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없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하여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로 희생당한 짐승이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 짐승이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린 양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던지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이제 잘 자라서 17세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 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언제는 주시고 이제는 빼앗아 가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종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모리아 산으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한 후에 칼로 잡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삭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준비해 두신 순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동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을 것이 아닌가? 또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감행하셨는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현실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 현실과 부합한 내용이었습니다. 1930년대 영국의 고고학자 찰스 레너드 울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왕과 귀족의 묘지가 있던 죽음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유물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와 비슷하여서 그 이름을 덤불 속의 순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저러한 유물이 무덤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뿔 달린 동물이 뒷다리로 서서 덤불 꼭대기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갈대아 우르 땅에 300년 동안 가뭄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야생에서 먹을 식물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뿔 달린 순양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덤불 위로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동물이 죽음의 구덩이를 지키는 아마루 우투라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뭄으로부터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음식과 물에 대한 대가로 이 신에게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 신이 아마루우트, 즉 덤불 속의 순양이었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 동안에 많은 어린이가 이 신에게 희생당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우투라는 신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 비를 내려주기를 바라면서 자기 아들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덤불 속의 순양이라는 이 유물은 BC 2050년경에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2050년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BC 1815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트, 뿔 달린 순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뒤를 돌아보라 하셨을 때 뒤에는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양을 보고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아마루우트의 형상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잡아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친 것은 자신의 젊은 날의 신이었던 아마루우트를 죽이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루우트 이 신은 생명을 주는 조건으로 아들 하나를 희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린 후에 그곳 이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 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준비하고 계심을 미리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이 들어 야곱을 비롯해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애굽과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피가 문설주에 없는 애굽은 심판하시고 피가 문설주에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하십니다. 여기서도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를 기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6월절에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고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주제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을 희생시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두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이 희생당한다 하는
사실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이 희생당할 것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냥 양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순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 약속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언제 희생 제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유월절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 예정하신 바를 실행하셨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요, 약 300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1만 8천 개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집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화재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로 인해 들려지는 얘기 중 참으로 흐뭇한 일화 하나는 그 화재 때 어느 큰 은행 하나가 불에 탔습니다. 그 은행 금고 안에는 지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마로 다 타버린 것입니다. 잿더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은행은 그 타버린 지폐의 재를 모아 화학적으로 실험 분석해서 원래의 지폐량을 측정해낸 후 금고 안에 돈을 맡겨두었던 고객들에게 그 지폐만큼의 돈을 환산해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의 그 화재만큼이나 유명한 일화로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행은 고객과의 약속을 그렇게까지 지킨 것입니다. 약속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데 약속이 실행되었는지, 약속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지는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복 중에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가슴이 확 열려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데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시고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행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약속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장차 태어날 자녀와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합니까? 부부가 먼저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합니다. 자녀에 대한 계획 안에는 출산과 더불어 자녀의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압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출산 전에는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 축하 파티를 합니다. 베이비 샤워는 아기에게 축복이 비처럼 내리기를 원하면서 임신을 축하하는 파티입니다. 비처럼 내린다. 이 샤워를 하면은 물이 계속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태어날 아기 용품을 선물로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자녀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며 삽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 놓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약속으로 예정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약속을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약속을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흠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흠이 없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삽니다. 더 이상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희생하고 주면서 사랑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또한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약속을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이 음성을 듣자 이 집사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간신히 대답을 한 다음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벌벌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놀라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님을 껴안고 보호자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서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러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이러려고 왔지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이것이 너를 위해 다 주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다. 나 말고 너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없지.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사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벗어 우리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옷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더해갈 수 있는 영광의 모든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